오늘 이렇게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려갔고 진짜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비가 딱 오는데 주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우리 인생에 며칠이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떤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아세요. 어린아이가 이걸 달라고 막 때를 쓰는데 그걸 주는 순간 그 아이가 큰일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뜨거운 것, 위험한 것. 근데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지 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신다는 거,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깊은 은밀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 그런데 그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너무 더럽혀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오늘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구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요. 원래 이렇게 울 계획은 아니었어요. 눈물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수요일날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나눌 게 없어 나는 바보야 이러면서 안 나오시지만 그 묵상 훈련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막 문을 열고 뜯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정말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이거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똥멍청이에요. 하나님 정말 가득 찼어요. 이 멍청한 것이. 근데 하나님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신분 세탁, 내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고아였고 죄인이었고 부모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없어요. 완전 죽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신분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내 본향으로 삼는 그 신분을 회복하는 거, 왕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근데 영화로 나왔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진짜 기도만 하시는구나. 한번 꼭 보세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유튜브 검색해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아이들한테 쓴 소설이에요. 그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소설 통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4아이들이 나와요. 4명의 아이들이 어느 날 우연히 그 시골에 고저택 막 방이 너무 많은 저택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영국의 전쟁을 피해 갖고. 근데 어느 날 옷장을 발견해요. 한 아이가 커다란 옷장을 발견해갖고 그 안에 이렇게 숨바꼭질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옷장으로 점점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차가운 거예요. 봤더니 눈으로 가득 덮인 나니아 세계에 얘가 옷장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거기 갔을 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거기서 신비로운 경험들 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아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아를 창조했다는 그 아슬란이라는 창조주를 만나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너가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니야 진짜 있다고 진짜 있다고 진짜 살아있는 세상이 있다고 내가 가봤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연히 2명이 가게 돼요. 2명이 갔다 왔더니 증인이 생긴 거잖아요. 빨리 말해보라고 말했더니 얘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안 갔다 왔어. 그런 거 없어. 얘 이상한 애야. 근데 결국에는 4명의 아이들이 그 옷장을 통해서 그 세계를 다 경험하게 돼요. 그 갔다 와서는 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간 게 진짜냐? 근데 소설 속에서 계속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니아 세계에서 얘네들이 전쟁을 치러요. 그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아의 왕이 되거든요. 여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왕권을 가진 내가 킹이고 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나니아에서 계속 살다가 현실로 돌아와서는 아,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내가 거기서 내가 왕이구나. 내가 퀸이구나. 그 세계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나를 알고 내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이 의식을 현실에서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묵상과 예배로 비유를 했어요. 서승동 목사님이라고 제가 DTS 훈련에 갔을 때 그분이 여기 인천 어디 교회에 이제 원로 되셨는데 묵상을 비유한 거예요. 성경을 펼쳤어요. 내가 되게 거지 같고 영적인 고하고 외롭고 나는 늘 버려지고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을 나를 다 아신다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덮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고아의 영으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펼쳤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옷장과 같은 거예요. 옷장 예배가. 그래서 그 말씀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니까 이제 성경을 덮고도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오면 이 말씀이 계속 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계에서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은 덮었지만 이 말씀이 내 삶으로 걸어 들어와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게 훈련되면은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겠죠. 그 고아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사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묵상을 한대요. 큐티책을 펴고.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되게 다리가 불편했는데 수술을 받았대요. 수술을 받아갖고 이제 너무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심을 받고 막 너가 깨어나면은 굉장히 아플 거야. 그러면 그때 불러 우리를. 그러면 진통제를 놔줄 거야. 알았지? 내일 아침에 깨면.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가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날 깼는데 너무 아파갖고 엉엉 울더래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찾아서 진통제 놓기로 했잖아.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외치더래. 울면서 나요 너무 아파요. 나 눈 떴으니까 나 큐티책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그룹은 일어나면 무조건 비몽사몽간에 큐티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거를 매일 새벽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새벽에 그 아픈데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그 순간에 나 큐티책 나 눈 떴어요.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아침에 떴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이고야 오늘도 왜 이렇게 뭐 쑤시고 저리고 아프냐. 맞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쑤시고 저리고 아파요. 몸이 쑤시고 저리고 아프든지 마음이 쑤시고 저리고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든지 뭐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자고요. 아주 요즘에는 스마트폰부터 먼저 찾아 아주 그냥. 그죠?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감사.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다 공평해요. 근데 이게 삶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고 이제 죽음도 주셨어요. 너무 공평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되게 정확한 게 뭐냐면 되게 언제 죽을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언제로 예상하세요? 전도사님? 몰라. 아니 그걸 알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모호해요. 근데 명확해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50년 후에 또 살아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100년 이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정말. 예, 그죠. 정확해요. 근데 모호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모호함과 명확함 사이에 우리를 딱 두셨어요. 이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멍청하게 대충 그냥 아파서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다가 명확해요. 죽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사탄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 그렇게 아프다 빌빌 골골대다가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그럼 난 승리. 다 비슷해요. 아파요. 다 힘들고. 근데 주님을 붙잡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해보자는 거죠.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지은 시인인데 이 사람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란 소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은혜에 감사한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예배했는데 그런 그가 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나로 말하자면 내가 이 발이 걸려서 한바탕을 미끄러질 뻔했다고. 미끄러질 뻔해 뭐냐면 나 실족해서 지옥 갈 뻔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 아니 악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시편 74편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와, 우리는 살아있는데도 고통이 있는데 죽는 그 순간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없대. 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없대. 사람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대.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거 이루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이뤘는데 그 이룬 것들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완전 부럽죠. 그리고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대. 와,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서는 내가 미끄러져 갖고 실족해서 내가 지옥에 갈 지경까지 갈 뻔했다는 거예요. 아삽이. 근데 그러면 나는 그 아삽은 어땠냐면 13절에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서 죄 없이 한 것이 이게 헛된 일이었나? 내가 헛일했나? 여러분들 몸부림치잖아요.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럼 내가 이거 헛짓을 한 건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요. 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이 언제 깨닫냐면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했대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이거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해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때서야 내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뭐예요? 예배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미끄러운 곳에서 딱 두셔갖고 완전히 미끄러지는데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확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깨어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사람들은 형상조차도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들이 이제 명확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 그때부터 끝. 그동안은 잘 나갔어. 너무 평안했어. 마음의 소원이 막 이루어진 게 더 많아. 근데 그걸로 끝. 죽음의 그 명확함 앞에서 끝.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새소식반 시작하는데 첫 공과가 부자와 나사로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막 하고 막 이러고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 내가 지옥이 있다는 거를 믿음으로 내 믿기로 해서 믿는데 이게 진짜로 이런 건지 정말 실감이 가세요? 진짜로.
아 진짜 그러냐고. 그래서 나 정말 이거를 내가 확실히 믿고 이게 눈앞에 확 보여야 아이들한테도 전하고 이게 확신이 있는데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근데 그 부자의 삶이 이랬던 거예요. 그걸로 끝. 그리고 지옥에 갔잖아요.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건 누렸지 않니? 하나님 저 물 좀 묻혀주세요. 아니면 나사로를 보내갖고 우리 집에 가서 좀 믿게 해주세요. 형제가 5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니? 근데 나사로는 정말 살았을 때 이 야삽처럼 아팠어요. 막 부스러기 나고 개들이 막 와서 핥고 막 몸 쓰지도 못하고 부잣집에서 나는 먹고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사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였나? 도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나사로의 삶은 죽음 이후로 시작.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죽음 이후로 시작. 근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 어떤 게 진짜 이거를 말씀에서 깨닫게 이게 진짜로 내 삶에 다가와서 우와 이것을 살아내게 되면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사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결론은 수요일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근데 부자랑 나사로는 되게 극명해요. 진짜 이렇게 확 다르거든요. 얘는 진짜 가짜고 얘는 진짜 진짜고 확 부자고 거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지금 이 시국을 보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나 나라나 흘러가는 세상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그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그 가짜가 자기를 속이려면 자기를 완벽하게 속여야 되잖아. 확 속여서 나조차도 그게 진짜라고 믿고 속여야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진짜로 살고 계신지 가짜로 살고 계신지 여러분 증명할 수 있으세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그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답은 주시지 않는데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뒤죽박죽인데 정말 아사베 시처럼 이러다가 정말 다 미끄러지게 생겼네. 다 미끄러지게 생겼네. 같이. 그리고 내가 너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내가 손을 잡아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했던 목자도 가짜. 그러니까 그 성도도 가짜. 우리 다 가짜.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나도 헷갈려. 우리 이번에 새소식반 이제 조 모임에 갔는데 지난주에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조원 권사님이 이제 63세 되신 분인데 2년 전에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셔갖고 너무너무 이제 고통 중에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되시면서 새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서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이제 훈련을 받고 새소식반 강습 배워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너무너무 그래갖고 이제 교사대학 받았는데 황금색장 막 그럼내책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저 집사님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갖고 어떤 안수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누가 그런 걸 물어봐요. 근데 그분은 물어봤대요. 집사님, 하나님 한 천국 만드셨는데 한 천국 갈 수 있어요?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아니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맞는 말이다. 그죠? 너무 동감된다. 아니 근데 안수 집사님이니까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찔러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교회 다 찔러보고 다니세요. 장로님 권사님 보고 다 찔러보고 다니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평신도면 복음 제시라도 하지 안수 집사님한테 누가 복음을 믿으라고 제시를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천국에 못 간대요. 지금 제가 많아서 다 가짜. 자,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아버지가 코로나 때 기간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너무 많이 아프셔갖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준비하시라고 이제 의식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님은 의식이 목사님 아버님은 의식이 사라지셨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마지막에 약 하나를 써보자고 했는데 마침 그 약이 딱 맞아갖고 그분이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아버지셨대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깨어나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야 진짜 있어 심판 때 진짜 있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있는데 우리가 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경험했다고 진짜 있네. 진짜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진짜 있네.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아버님이 그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심판대에 딱 가갖고 그분이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웠대요. 주님 만나갖고 너무 반가워갖고 주님 제가 3가지 얘기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했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제가 진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교 하나님 제가 선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이 잘하신 거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섬겨드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거 3가지 말씀하셨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고 스쳐다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나는 수고했다 하지 않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그렇게 반가웠는데 안 돼요. 주님 만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거 아니고 막 주님께 달려가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네가 지금 천국문 앞에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에서는 내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물으셨대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다니고 하나님 목사님 섬기고 그러겠어요? 근데 아니니까 물어보신 거 아니겠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했냐? 그거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증명도 안 돼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얘기를 해서 선교사님이 또 그 코로나 기간에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났나 봐요. 선교사님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제가 주님 뭐 했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평생을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얼마나 주님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섬긴 거잖아요. 선교했다고 하나님 주님 선교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근데 주님이 너도 너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그분들 모르면 우리는 아예 모르실 것 같아. 나는 아예 모르시고 노란 애가 있었니?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워. 주님 그냥 웃지마 정말 나 너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거룩한 신부로 나의 신부로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 그 질문을 이 밤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세요. 심판대가 분명히 있어요. 와 수연이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평가를 했냐면 얼마 전에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오더니 엄마 소리 진짜 예수님 믿나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왜 소리 왜 했더니 아니 내가 맨날 배신 때리는데 괜찮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진짜 너무 신기가. 소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연이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이 죄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소리를 보면서 쟤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평가하려고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그 인사이트가 온 거죠. 또 인물 평전이에요. 또 한 명을 평가했어요. 또 지난주 토요일 날. 수연이가 그 준영이네 집에 가고 지난주 토요일 날 놀았거든요. 거의 한 7시 넘어가고 안 오는 거여서 이제 제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정희롱 집사님이 데려다 주신다고 해갖고 수연이가 이제 정희롱 집사님 차를 타고 이제 교회 마당에 왔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갔더라고 거기를. 준영이는 뛰어가고 그래서 몇 시간을 놀다가 온 거예요. 자전거를 막 꺼내신 거예요. 그 작은 차에서.
그러고선 이제 수연이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둑어둑한데 집에 가는데 걸어가면서 수연이가 이러는 거. 아, 그 아저씨 진짜 멋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진짜 멋있어? 누가 멋있다는 거지? 그 아저씨가 누구야? 그랬더니 아니 준영이 아빠 그 집사님 진짜 멋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아니 어떤 포인트가 멋있는 걸까 내가 물어봤어. 왜 멋있어? 했더니 뭐 하고 대화도 진짜 잘해 그러는 거예요. 대화를 진짜 잘한대서 어떤 대화를 차에서 나눴나 봐요. 그 짧은 시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모르겠대. 근데 나름 그 대화를 가지고 이분을 평가를 한 거야 자기가. 진짜 멋있다는 거. 대화도 엄청 되니까 막 되게 놀라운 듯이 말을 하는 거. 오메이징 막 이러면서. 그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와 어린아이도 평가를 하는데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물으셨나 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봉사들, 사역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함의 동기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 열받는 일이 발생하고 막 내가 막 욱해서 터져버리는 나를 보면서 나의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동안 이제 만약에 10년을 정말 봉사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욱 한 번 했어.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욱한 게 내 모습. 10년 동안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왜냐? 10년 동안 나를 눌렀던 거는 거기서 얻을 만한 게 있으니까 내가 참은 거예요. 사람이 얻을 만한 존재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화내고 가족들한테 화내고 이제 나의 모습을 아는 거죠.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여러분 끊임없이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그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좀 물어보자고요. 제가 지금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 저를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이루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까요? 아니면 아니 이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나요? 신부로 사는 것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 설교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에서 찾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 묻고 안 되니까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밤을 지새우는 기도가 정말 여기에 있다면 희망이 있죠. 우리 삶에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뭘 기도하고 계세요? 네. 제가 유기성 목사님 그 예수 동행일기 그 세미나를 듣다가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귀한 장로님이 계셨대. 정말 귀한 장로님 새벽 예배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장로님 막 새벽마다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는데 막 다들 도전받고. 근데 어느 날 그 예수 동행이 있으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오픈하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청년 시절에 한번 보게 된 음란물을 끊지 못해서 그것에 중독돼서 계속해서 장로가 된 그 나이 든 시점까지도 그걸 놓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거기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괴로우세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그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래도 장로님은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끊고 사는 삶을 살아야죠. 그거 놓고 새벽 내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확한 거 죽어요. 그거 끊어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사랑하는 삶으로. 몸부림치고
치세요. 몸부림 치세요. 그렇지만 이제 몸부림 치다가 죽지 마시고 몸부림 치고 끝내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 치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울로 비춰보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 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뭐가 묻었는지 띄어내고 어머 그걸 몰랐네. 막 밥 먹고 나서 거울 봤더니 어머 나 시컨 떠들었는데 여기에 뭐가 꼈었어 이러면서 너무 창피하잖아. 말하지 말 걸.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잘 나 봉사하고 막 이러고 막 찬양하고 막 사는데 주님 완전히 진짜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면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구는 환경이 파괴돼 있고 식량이 고갈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싱귤레러티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싱귤레러티 그게 어떤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이 뭐냐면 그 이제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어떤 몇 년도가 되면 인류의 모든 만약에 인류가 60억이라고 치면 그 60억의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 AI 하나의 지능이 더 높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도 예상하시는지 아세요? 그 책에 나오거든요. 2045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2035년 10년 앞당기기도 했거든요.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인류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뭐 그런 이런 정말 그때까지 그게 진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임박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45년이면 지금 태어난 아기가 20대 30살도 되기 전에 이게 신인류가 등장하고 전혀 다른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국가들이 없어지고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 인류를 몇 번이고 또 파괴하고 남을 핵무기가 개발되어 있고 자원 문제, 환경 문제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극명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그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려면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제국.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이 한 명. 뭐 성경으로 치면 뭐 좀 약간 비슷하게 가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좀 상상이 안 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기업에서 일하면은 그 앞서가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지능은 굉장히 높은데 지능은 전 인류를 합한 것보다 높은데 의식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전혀 다른.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우리는 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문이 닫힐 때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가? 여러분 그거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이번 학기에 이제 새 소식반을 하는데 이번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아기스 소식반을 개강을 해요. 토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내일이랑 주일이랑은 이제 유초동부 새 소식반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토요일 날은 아기스 소식반 다음 주 토요일 7주 동안 할 건데 지난 학기 때 제가 하는 12명의 아기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최고로 많이 왔을 때가 11명이 등록을 해서 11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이번 학기는 지금 등록한 아이들이랑 오겠다고 한 아이들만 해도 벌써 15명이에요. 되게 많죠. 15명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애들이 부모님이랑 온단 말이에요. 부모님 한 명만 데리고 와도 30명, 2명 오는 집도 있거든요. 교사까지면 40명 넘게 생겼어. 되게 좀 풍성하고 좋은데 또 일이 이게 하나님 이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자. 내가 이 한 회를 내가 뭐 만약에 잘 못해갖고 나 오늘 너무 설교도 못하고 막 뭣도 못하고 뭐 다 망했어. 진짜로 하나님과 나만의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랑해서 이렇게 인생 망했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스토리를 우리 인생에서 써갈 수 있도록 내가 되게 이 사람들의 인간 세상에서 되게 후지고 되게 비난받고 되게 막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링크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써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새 소식반은 그렇게 할 거고 아기 소식반 끝나고 토요일 날 오후에 마장공원에
그 세소식반을 하시는 이제 제작교회 작은 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님 혼자 하셔갖고 제가 오랫동안 마장공원을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몇 분 가서 같이 할 거거든요. 아기 소식반 끝나고 갈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같이 안 했더니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몸은 좀 힘들어도 영적으로 좀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이 마장공원에 가서 거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명을 만나든 두 명을 만나든 몇 명을 만나든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 주님 앞에 가갖고 주님 제가 세소식반 몇 클럽 하고 있는데 얼마 전도를 하고 제가 조장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 나는 너를 몰라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걸 저도 이제 이게 좋은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은 이제 2시에 주일 우리 교회 주변 해야 되니까 우리 박선양 전사님 이번에 TC 받으셔갖고 같이 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조금 도와주기로 했죠. 그 아주 그럼는 책을 달달달달달달 외워갖고 엄청 잘하는 거예요. 막 치과 진료 받는데 누워갖고 할 일 없어 너무 아파갖고 그럼는 책을 달달달달달 처음부터 외웠대요. 그렇게 써먹어야 되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저는 이 세소식반 사역이 저에게 큰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모호성이 있어요. 누굴 만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데 모호성. 그러나 명확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호성과 명확성. 나한테 삶 같아요. 그래서 되게 깨어있게 돼요. 그 깨어있게 되려면 전해야 되는데 해갖고 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 성경책 들기도 힘든 날이 있어요. 이걸 들고 나가서 이걸 펼쳐서 애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이 성경책 들 힘도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도 이제 나가야 되는 거.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저 못해요. 저 남들은 제가 되게 신나서 하는 줄 알아요. 막 신나갖고 막 하는 줄 아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고. 근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정말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제가 게으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게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전도자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땅공원 가고 싶으시면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돼요. 이번에 8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TC를 받으셨대요. 80세가 넘으신 분이 전도하시겠다고. 그리고 어디 교회는 70세 팀으로만 이루어진 전도팀이 있거든요. 70세 이상 권사님 한 5분 정도가 70세인데 거기는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공원마다 다니면서 매번 하시는데 이렇게 탐방을 해요. 저 교회가 세수식반을 잘한대.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들이 와서 탐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너무 잘해요. 부담돼요. 이러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그 권사님 팀을 갔더니 다른 분들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랬대요. 너무 못하셔갖고 70대 분들이. 근데 전도는 제일 많이 해. 제일 못하는데 제일 많이 해. 아이러니하죠? 전도를 진짜 막 되게.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막 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여러분 인천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천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세소식반 강습회를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는 추석이라 쉬고. 근데 지난주에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장성희 부장님이 이렇게 출석부 주길래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나 등록했나 세다 말았거든요. 세다 말았어요. 월화 낮반이 있고 밤반이 있어요. 밤반은 주로 줌 이제 직장인데 피곤한데 그 퇴근하고 와서도 그 줌으로 듣는 사람들이 막 5, 6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100명, 150명 넘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인천이 작년이랬나 상 받았대요. 전국 지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공원에서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와갖고 막 전도를 하고 애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흥의 사역에 함께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안일한 삶을 깨어나기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선교에서 방글라데시가 세수식반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세수식반 클럽이 제일 많아요.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숨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디렉터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간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정말 설교할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으신데 계속 울면서 설교하세요. 그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지금 한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겼대요. 거기가 지금 거기도 이상 기후가 막 우리 지금 막 이상 기후 막 지금 너무 더워갖고 권사님도 막 오셔서 막 너무 더운데 막 우리는 막 에어컨에 익숙해져갖고 이 내성이 안 생겨갖고 이제는 막 조금 습한 것도 견뎌내질 못하고 막 근데 거기는 막 물에 다 잠겼대요. 근데 그 잠긴 지역에 60개 마을이 있는데 그 60개 마을에서 세수식반을 하고 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빨리 그것이 수습될 수 있도록. 그리고 62명의 전도자들이 있는데 62명의 전도자들이 2명씩 한 팀이 돼서 31개 팀을 만들었대요. 31개 팀을 만들어서 310개 마을에 가갖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 310개. 그러니까 한 팀당 10개를 맡은 거죠. 10개 마을을 맡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에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막 눈물로 왔어요. 인천도요. 여러분들이 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작년에 성탄절에 우리가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25일이 낀 주간에 성탄절 주간에 유치원을 방문을 했어요. 인천에. 근데 그 류재현 대표님이 그 재작년에는 10팀을 만들었거든요. 10팀을 만들어서 이제 월화수목금 월요일 날 10팀이 여기 10개 유치원에 각각 가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작년에 목사님이 20개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20개 팀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전도할 수 있는 20개 팀을 그러면 하루에 20개 팀이 20개 유치원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10시, 11시 그때가 이제 그 활동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 가능하니까 그 팀이 20팀이 이제 그 시간에 가서 한 거예요. 장 부장님도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불가능한 것 같다고 20팀을 한 팀에 한 6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운전할 사람, 산타 할아버지 할 사람, 복음 전할 사람, 그다음에 연극 동방박사 있잖아요. 우리 그 노인정 가갖고 동방박사 할 사람 막 6명 이상 필요한데 그러면은 20팀 그래갖고 몇 명이 모였냐면 저희가 122명 해서 20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월화수목금에 134개 어린이집을 월화수목금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 만났는지 아세요? 조성경 원사님도 같이 했는데 14,459명. 10,000명 넘게 만난 거예요. 20개 팀이니까. 20개 팀을 만나려면 그거를 20개를 세트를 2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 옷이랑 막 이런 거를 20개를 세트를 누가 만드냐. 간사님들 3명이서 만드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들 각 오지만. 근데 그래서 대표님 이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열려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유치원에서 오라고 하니까 믿는 원장님들이 욕 먹어도 좋으니까 복음 듣겠다고 애들 하니까 오자 가자 다치면 못 간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막 그런 시대가 오면요 이것도 못해요. 아니 여러분 맞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하자 그래도 안 하시면서? 자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인도랑 막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맞으면서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보행자랑 같이 달려도 막 이게 힘든데 달리는 말과 경주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 한번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그런가 그리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면 되는데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 피난처는 그 은밀한 곳이에요. 숨겨진 장소. 아무도 모르는 장소. 주님과 나만 아는 장소. 그런 장소 있으세요? 그런 장소 여러분 있으세요? 주님과 나만 아는 장소. 세상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내가 진짜 내 자존심이 완전 뭉개지고 진짜 막 오해받고 막 이럴 때 주님과만 함께하는 그 숨겨진 장소.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막 그 장소가 있냐고요. 네. 그 장소에서 주님이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주님 정말 저 천국 가면 주님이 저를 알아보실까요? 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그 은밀한 장소에서 물어보는 그 장소. 네, 그렇게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게 제목을 주는 나의 피난처로 이걸 정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우리 세수식반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인데 코리텐 붐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코리텐 붐 여사는 그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말 모두가 다 죽어나갈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정말 60이 넘은 나이에 전 세계를 막 그때부터 막 몇 바퀴씩 돌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그 주는 나의 피난처 그 책에 보면은
그 두 자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수용소에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곳에서의 삶은 두 가지의 극명한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인 삶이었는데 밤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고문을 당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규칙적으로 채찍 소리가 들려오고 막 그걸 견디는데 너무 갈수록 포악해지고 최악의 상황들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영적인 삶은 날로 새롭고 날로 소망이 있고 날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막사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코리텐붐 여사가 그 성경책을 하나 숨겨갖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수색을 당했는데 그 수색하는 사람이 코리텐붐을 밀치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키지 않고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조그만 책을 날마다 펼쳐서 그 읽는 거예요. 근데 들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사만 유난히 벼룩이랑 이가 얼마나 들끓는지 그 초소 지키는 사람들도 여기는 너무 더러워서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날로 영이 새로워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넘어져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 피난처에 가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묵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의 숨겨진 그 너의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를 사랑하는 그 네 힘으로 하려는 그 마음 하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와 그 너의 가족들을 죽인 그 원수들,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지적을 하시대요. 아니 그게 죄예요? 나를 조금 사랑한 거, 내 힘으로 조금 한 거,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정말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극명하게 보여주실 때마다 아 주님 또 내가 내 힘으로 했군요.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했군요. 또 무너지고 그것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악랄한 죄악들에 비하면 이건 죄도 아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더래요. 왜냐하면 너가 거기서 사람을 살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너의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조차도 너가 용서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은밀한 그 은신처에서, 피난처에서, 그 하이딩 플레이스, 숨겨진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만들어 나간 삶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